오늘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 가사처럼 강하고 담대한 여름 뜨거운 계절을 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지만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또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한 번쯤은 멈추어 서서 내가 이 길을 왜 가야만 되는가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들이 장애물이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인생길을 돌아보게 하고 또 출발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사명자가 된 모세도 그런 경험을 처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7장 7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80살이라 했습니다. 그의 형이 있는데 아론의 나이는 3살 더 많아서 83살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이대에 자기 자신을 간수하기도 힘들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앞길은 결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처음 만나게 된 최대의 장애물은 바로였습니다. 바로.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가 모세가 처음 만난 장애물이었습니다. 바로하고 첫 대면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그 자신이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해방시켜라. 노예로부터 자유를 주어라.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유롭게 제사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더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는 백성들을 더 억압을했고 노동의 강도는 더 세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때까지 바로가 마침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게 될 때까지 모세는 아주 긴 좌절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보낸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도, 이집트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도, 개구리 소동도 바로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땅의 먼지가 이제 이로 들끓어도, 그리고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강팍한 상태로 풀어지지를 않습니다. 거듭된 실패, 절망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모세는 절망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의 일인 것 같지만 인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일찍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움직이는 힘과 능력은 모세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런 장애 앞에서, 절망 앞에서 결단코 포기하거나 굴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면서 한편으로는 모세에게 타협을 요청을 합니다. 네 번째 재앙인 이 파리떼의 재앙 앞에서 드디어 바로가 타협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 가라. 근데 가긴 가는데 우리 땅 안에서 너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모세는 단호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 재앙들에서 바로가 자신의 결정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할 때에도 또 번복을 할 때에도 모세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재앙에 이어서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떼가 온 이집트를 공격할 때 바로가 다시 한번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러면 어른들만 나가가지고 너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아홉 번째 어둠이 덮치게 되자 더 양보를 합니다. 가서 그럼 주님께 예배를 어린이도 포함해서 다 드려라. 그런데 너희의 재산인 양떼와 소떼만은 남겨두어라. 그래도 모세는 이 그럴듯한 타협 안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바로와 끊임없이 대화는 시도하지만 절대로 타협은 하지 않은 인물로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라고 하는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더군다나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은 또 방해 요소 앞에 서게 되면은 그저 인생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라고 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커지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따르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멈추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과 타협 없이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논리와 타협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반토막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절반으로 축소하면서 내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 방해 요소를 핑계로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가 보여준 태도가 우리 신앙인들이 거울이 될 수 있음을 배워봅니다. 이런 정신은 오늘 본문을 비롯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되는 근본 정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누구나 하나 예외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복음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도 살펴보고 여러분도 살펴볼 수 있는 정말로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이 51절로 56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사람들과 한 통속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주 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맞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늘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불타 죽기를 원하십니까? 끔찍한 이야기죠. 아마도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50명의 군사들을 죽였던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야고보와 요한은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야단을 치십니다. 나를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쏟아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의 야단을 치십니다. 참 극단적인 이야기죠. 천발을 내려야 된다,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 누가복음 기록자가 왜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 바로 그 다음 두 번째 부분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하는 뜻이 강하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한 이야기,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흥분할 정도로 눈에 확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 제자가 되고자 했던 세 사람의 이야기는 겉으로 보면 말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거부한 내용들이죠. 겉만 보는 사람들은 이 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어쩌면은 좀 긍정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가 서로 비교가 될 때에 두 번째 이야기의 강조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있는 두 아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늘 기억에 납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가지고 일을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금방 싫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큰아들은 금세 뉘우치고 아버지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같은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금방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해놓고는 순종의 답변을 했지만 그는 실제로는 아버지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큰아들입니다 하고 답변을 합니다. 그랬는데 정답을 말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지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옳은 답변을 하고 기분 좋게 예수님의 그 다음에 아주 긍정적인 말씀을 기대를 했지만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집중적으로 읽어야만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비유이지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큰아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아들은 이방인들,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이들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초점입니다. 유대인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큰아들과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각도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보인 태도, 이 비유가 오늘 본문 해석과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부분에 나오는 사람들 세 사람입니다. 첫째 사람,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천벌을 받을 만한 짓을 했다라고 과격한 예수님의 거부에 관한 이야기 다음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참 기특하고 또 진정성 있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이야기이지요. 마치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목숨까지 예수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했던 그 호언장담과 같이 놓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도 예수님은 의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독했다라고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신이 실존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을 향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하느냐? 무슨 보상을 바라고 나를 따르겠다고 하느냐?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자야. 보상을 기대하고 예수를 따르거나 또는 교회의 직분을 맡거나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실망하고 떠난 이야기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내용이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부자 청년 이야기죠. 어떻게 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 제자가 되라. 근심하며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보상을 바르고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이 준엄한 경고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사람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사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이지요. 율법에서도 부모의 장례는 크게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역시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죽은 사람들,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나게 해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 말도 되지 않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아버지 장례를 모른 채 하라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도 두 가지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실제로 이 사람의 이야기가 비유이기 때문에 부친의 장례에 운운하는 것은 실제 장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예수님 제자 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언어구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렇게 신용을 하지만 속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 차에 아버지의 장례라는 핑곗거리가 생긴 거예요.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입니다. 어떻게든지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유를 대서 회피하고 도망가고 내 뜻대로 해보고 싶은데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꼴입니다. 이 기회를 포기하자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심성이죠. 아주 계산적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당신을 따르기는 하겠지만은 먼저 내 가족과 이별 인사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둘째 경우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세 번째 사람이 풍기는 그 말의 뉘앙스를 보면은 더 비굴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을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을 해가지고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아주 직설적입니다.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부인 생각이 늘 납니다. 창세기 19장의 내용이지요. 롯도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게 부리고 있는 종들끼리 이게 짐승들에게 먹일 목초 때문에
이 양식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헤어지기로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 보여서 롯이 먼저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워낙 죄악이 난무했던 곳이라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들만 구원하시고 그 성을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천사들의 안내로 작은 성인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불태워버리셨습니다. 사람도 다 죽고 또 생산 기반도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지만은 롯의 아내가 망하고 있는 두 성이 아까워서 그랬는지 무슨 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사해 부근에 가보면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사람 형상을 한 소금 기둥이 된 것이라고 안내되어지는 사람 모양의 소금 기둥이 그렇게 있기도 합니다. 진짜 롯의 부인은 아니겠지요. 쟁기질을 하는 사람이 뒤를 돌아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쟁기질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아니 됩니다. 세 사람 모두 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질 못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운명을 이해하지 못한 첫째 인물, 아버지의 장례를 핑계로 된 둘째 인물, 가족과의 인사를 핑계로 된 셋째 인물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좀 비슷하다. 그런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시겠죠. 좀 더 발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든 인생의 일상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길래 아버지의 장례도 일상의 생활도 가족과의 이별도 다 뒤로 밀어놓고 따라야 되느냐 하는 질문까지는 적어도 청주제일교회 교인 정도 되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용이 무엇이길래 그런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길대로 설명을 해보면 한번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불러가신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지는 마십시오. 더워서 장례 지내기도 힘들어요. 죽지는 마십시오. 근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 그럼 도대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에 몰두하시겠습니까? 아직도 머리 둘 곳을 신경 쓰시겠습니까?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겠는가 신경 쓰시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불러가신다면 그 죽음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죠. 죽음의 문제는, 육체의 죽음의 문제는 아직은 내 문제가 아니고 20년 뒤에 30년 뒤에 네, 여러분 요즘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은 육체의 죽음 한순간입니다. 젊은 아이들이 쓰는 말처럼 훅 하고 날아갑니다. 훅 하고 날아가지요. 죽음이 무의미하다, 허무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상대화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겠는가? 최고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육체의 죽음의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오늘 저녁에 내가 죽을 것처럼 제발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염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구하면 그 외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주신다. 믿으십니까? 어디 별나라의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뜬 사람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의 차원입니다. 이런 눈을 뜬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 외에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으니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삶의 차원으로 열려집니다. 소위 말하면 영안이 열려진다 하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모호할 수도 있겠습니다. 죽음도 지금 당장 경험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으니까 다만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속에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걸 가지고 간접 경험은 가능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유함으로 해방으로 경험된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를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난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 우리의 삶 속에서의 자유함은 요원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인물들이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해방과 자유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새로운 차원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종교적인 어떤 차원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의 차원에서 경험한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렸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것,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을 살면서 좀 더 안전한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물리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제자들이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해방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이지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같다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모호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아니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걸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급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제쳐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살이를 어떤 모습으로 하든지 간에 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건 순리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붙잡힌 사람들 그냥 순리적으로 저절로 뒤를 돌아볼 겨를조차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식대로 표현하면 삶의 표대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살이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인데 유명한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한 사람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네퍼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바르트보다도 한 세대 뒤에 활동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이고 나치 독일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 죽은 20세기의 순교자입니다. 그 아버지는 불가지론자였습니다. 위대한 정신의학 교수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또 설명해낼 수도 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는 그 아버지가 궁중 목사였습니다. 아주 신앙이 신실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근데도 참 불행스럽게도 그 식구들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보네퍼가 14살 되던 해에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식구들이 다 반대해요. 그럴 수 없다고. 그러나 보네퍼는 자기의 결심을 꺾지를 않습니다. 성숙한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이 결정을 존중을 합니다. 그 뒤로 보네퍼의 결심은 조금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17살 때 튜빙겐 대학에 입학을 하고 18살 때 베를린 대학 신학부에 공부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하르낙도 또한 유명한 이 칼 발트도 보네퍼를 천재적인 신학 청년이라고 그가 써낸 모든 논문들을 보고 칼 발트는 하나님의 신학적인 기적이라고까지 평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보네퍼 생애가 히틀러와 독일 제국과 깊이 연관이 됩니다.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에 패한 독일의 무너진 경제와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시킨다,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킨다 해가지고 그때의 독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절대적인 환영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렇게 훌륭한 독일 의식입니다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때에는 히틀러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시대의 그리스도라고 선전할 정도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네퍼는 온전한 생각을 가집니다. 바로 이 히틀러의 운동에 들어있는 우상숭배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정신을 예리하게 인식을 합니다. 히틀러가 총통이 된 다음날 아침에 베를린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젊은 세대에 있어서 지도자 개념의 변화라고 하는 강의를 보네퍼가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직책을 세우시고 이 직책에 적절한 사람을 뽑아서 일하신다. 그런데 직책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에게 전권을 주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요.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 방송 도중에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보네퍼는 독일의 비밀 경찰 조직인 게슈타포의 감시를 받는 요주의 인물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히틀러를 반대하고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독일 고백교회 운동의 지도자로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는 고백교회 신학교인 핑켈 발테 신학교의 책임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보네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직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떤 글을 썼느냐 하면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일종의 성경 묵상집입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평이하게 기록한 내용이 거기서 말을 합니다.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절대를 요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러 죽으라고 하신다. 이 그때의 보네포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려면 철저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삶의 강조이지요. 이거는 신학생이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제자직입니다.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절대를 요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러 죽으라고 하신다. 보네포는 한 번도 이 마음을 변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가 자유를 찾는 길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당시의 심경입니다. 뭐라고 시를 썼느냐 하면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해라. 가능한 것 속에 떠있지 말고 용감하게 현실적인 것을 붙잡으라. 자유는 사고의 도필 속에 있지 않으니 그것은 행동 속에만 있다. 소심한 망설임에서 삶의 풍파 속으로 나오라. 하나님의 계명과 신앙만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자유는 기쁨으로 내 영혼을 맞이하리라. 결국에 그는 낫제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편지를 모아가지고 옥중서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는 죽습니다.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1945년 4월 9일 교수형을 받습니다. 그때도 교도소 의사로 있었던 사람이 그 광경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에 중요한 모형이 된 사람이 보네포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모형이 보네포이죠. 히틀러가 있습니다. 요새 나온 책 중에 히틀러의 비밀 서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만 히틀러는 독서광이에요. 놀랍게도. 그가 소장했던 책이 한 16,000권쯤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군사 분야 한 7,000권, 또 건축, 연극, 그림, 조각, 예술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이 한 1,500권, 또는 가톨릭 교회에 관한 거, 대중소설, 심지어는 점성술, 심리학 분야의 책까지도 적지 않습니다. 히틀러의 비밀 서재라고 하는 책이 히틀러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던 그 책들 가운데 10권을 추려가지고 히틀러라고 하는 인간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걸 조망을 합니다. 그 중에 유대인에 관한 겁니다.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던 히틀러, 책의 스승이었죠. 파울 리가르테라고 하는 사람의 독일인의 편지, 이게 그 중에 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을 우리의 강과 호수에서 박멸해야 한다. 전염병이 바로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체계적으로 유대인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이 책의 내용, 바로 이 전염병을 우리의 강과 호수에서 박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 아주 굵고 진한 표시를 남겨놓고 읽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히틀러를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보네포도 죽었고 히틀러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영원히 살 사람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예수님 정신에 따라 살다가 죽은 사람, 우리들 가운데 하늘 정신으로 살아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 세상에 존재하는 한 예수님을 죽였던 본디오 빌라도처럼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으로 역사는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쪽의 인생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답변합니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늘 거절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회개하는데 게으름 피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참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